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부모를 우선 공경하자라는 제목으로 최태영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눌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주님 전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삶 속에서도 힘들었던 것 모두 다 잊고 주님 앞에 새롭게 힘을 받아서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 감사함을 표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중한 용도 모아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나 지혜롭고 용감하고 주님께 모든 것 위탁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우선 공경하자. 네, 내 부모를 우선 공경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자 어버이날입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이게 딱 날짜가 딱 주일이에요. 다음 주는 스승의 날이자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인데 하여튼 스승의 날이 또 주일이에요. 성경은 그 어떤 토를 달지 않고도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를 공경해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사실 이 교훈은 저기 위에 구약시대 때 올라가서 모세 10계명 때부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려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쓰여진 단어와 일맥상통합니다. 통한다라는 거예요. 공경이란 말은 어떤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인 그 마음들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 말로만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진짜로 내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만이 그 공경이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 공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속의 부모를 용서한다거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공경이 되어야 진정 공경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 공경함이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님을 향해 마음을 드릴 줄 아는 자녀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한국 젊은이의 80%는 자기 아버지가 싫다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싫은데 혹은 내 엄마가 너무나 싫은데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 너야? 아니지? 그 아버지는 아버지를 생각하기를 그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밤낮 일하며 돈 번 세대들이며 그러다가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리면 역반응으로 술에 취해서 들어오거나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세대들이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권위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내가 상처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에 대한 잘못된 감정과 맺힌 것들을 풀어야만 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 미움을 버려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공경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춘기라서 부모님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짜증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 난 지금 너무 귀찮고 싫은데 있을 거예요. 왜? 전사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내 마음에 막 비수를 꽂히는 것 같은 막 그런 말들인 것 같아. 그래서 아, 이 집을 얼른 탈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전사님은 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이 세상은 자식에게 못 박혀 가슴 아려하는 부모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상외로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준 상처 때문에 가슴 아려하는 여러분들의 시기에 자녀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툭 내뱉은 말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15년, 20년 뒤에 가면 그런 부모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것 같죠? 전사님도 돌아보니까 그러고 있더라. 성원이한테 그러고 있더라. 전사님은 성원이한테 제 아들 성원이한테 아직까지도 정말 미안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얘기는 못 하겠어. 근데 그 아이한테 이 말을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그런 말과 행동을 왜 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사랑 있는 부모는 그 사랑으로 받기 때문에 상처가 안 되지만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왜? 자아가 성장하는 단계가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되어도 상처를 남기기 쉽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못된 자식은 굉장히 많아요. 못된 자식은 많지만 부모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거나 그러면 굉장히 야, 진짜 어떻게 저런 부모에게서 저렇게 예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지? 근데 정말 간절히 원하는 부모들한테는 아이가 또 안 태어나.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내 배가 아파서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도 자식이지만 입양을 한 자식도 자식이라는 거죠. 그 누구지? 나연이? 정인이. 얼마 전 정인이 사건 알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 쬐까는 요만한 아이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도 본인 자식이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마음으로 낳은 입양한 아이, 그 자식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죠.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못된 자식들도 많지만 부모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부모로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고 믿음으로부터 부모가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공경하는 자는 1000대까지, 내 다음 세대가 2대예요. 내 아들의 그 아들이 3대예요.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서 1000대까지 은혜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나를 공경하는 사람한테는 계속적으로 축복이 대를 이어서 내려간다는 건데 나를 미워하는 자는 즉각적으로 3, 4대에서 바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성이 굽어지고 망가진 인물일 때 그 사람을 잘 보면 문제가 그 사람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시작된 경향이 많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어떤 부모와 자녀들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애가 막 뛰어다니는 거야. 막 뛰어다녔어. 그랬더니 어떤 거기 같이 밥을 먹던 아저씨가 이야기했어요. 얘야, 조금 너 다칠 수가 있으니까 뛰어다니지 말고 걸어 다니렴 라고 하자 그 뛰어다니던 아이의 엄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얘가 그럴 수도 있죠. 왜 남의 자식 기를 죽이고 그래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테이블에 있던 어떤 젊은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예. 애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애니까, 아이니까. 하지만 그 아이를 교육시키는 건 누구예요? 부모예요. 아이는 당연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땡땡아, 재서봐, 뛰어다니지 말고 걸어 다니렴 하느라 밥 먹을 때 밥 먹고 옆 사람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부모란 말입니다. 내 자식이 막 남의 다른 사람들 막 식사하는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은 어떤 분이 국물을 딱 먹으려고 안 튀려고 이렇게 막 먹는데 그 아이가 뛰다가 여기를 탁 쳐보세요. 그 와이셔츠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얗던 와이셔츠는 빨간 국물로 물들겠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식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내 자식 기를 죽이냐는 거야. 네가 뭔데? 나도 내 자식한테 그렇게 기 안 죽이는데 네가 뭔데 내 자식을 기 죽이냐는 거지. 그 부모가 잘못된 겁니다. 아이는 그럴 수 있지만 엄마는 그러면 안 돼요. 그지? 너들 한 칸씩 떨어져서 앉아. 또부터 앉았네. 좋아. 한 칸씩 더 와. 오케이, 됐어. 딱 이렇게 앉아주세요. 얼마나 보기 좋아. 균형 있잖아. 내가 자식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아버지 때문에 이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슬러서 올라가면 할아버지, 그 이전에 할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악의 고리들이 맺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공경하는 걸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체험한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몸소 체험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해줬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명한다. 내 부모를 공경해.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주어진 지켜야 될 계명을 다음에 나오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져야 되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있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원리에 따르면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인 나를 더 공경해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엄마 아빠도 공경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다운 말씀으로 그 인격이 변화된, 그래서 그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여진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너 사랑해. 그냥 내 마음속에 꽁냥꽁냥거리고 뭐 간질간질한 그런 것들이 그냥 사랑인 것 같죠? 물론 사랑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참다운 사랑은 아닐 겁니다. 내 스스로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우리 인격 자체가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흔히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받고 시련에 당한 내 자식을 보고 있으면 가서 한마디를 해줍니다. 아이고, 야, 사랑이 그렇게 인력으로 된다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잊어. 사람의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고 내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을 담을 통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봅시다. 이만한 다라이가 있어요. 다라이? 대야? 대야. 다라이 사투리예요. 경상도 사투리. 대야가 이만한 통이 있어요. 드럼통. 그러면 성장하면서 죽을 때까지 사랑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 통을 가득 채워야지만이 인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암시를 해줍니다. 드라마를 보면 왜 복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암시가 있고 저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 암시, 이 창세기에 사람의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암시인데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을 근사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떠나는 시체가 되어 땅에 들어갈 때까지 사랑에 의해서 터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나오면 참 부모님들 보면 그러죠. 너무 사랑해. 아우 예뻐. 막 쭉쭉쭉쭉쭉 막 하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 다 그래. 그 여러분들 부모님도 여러분들이 태어나셨을 때 사랑해. 제사바 사랑해. 진사야 사랑해. 하늘아 사랑해. 승희야 사랑해. 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랑의 가치를 감히 그 통에 담았다 치더라도 그 통의 값어치가 무게가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인간이 되지 못할 때는 그 사랑의 값어치를 느낄 수도 감히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보면은 가끔 보면은 왜 우리가 흔히 요 최근 한 수년간 들었던 이야기가 수년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죠. 그건 병이 아니에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정신병리학적으로 뭐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게 병으로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감정 자체가 느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내가 중요해. 나르시즘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늙어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에로스적인 사랑이든 큐피트적인 사랑이든 스톨게적인 사랑이든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건 큐피트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은 스톨게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태어날 때도 그러고 커가면서 부모 사랑, 형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는 각자 배우자의 사랑을 또 받아야 됩니다. 서로 헌신적인 사랑을 받아야 장년 시절에 부부가 서로 사랑을 서로 주고받다가 노년에까지 거동이 부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사랑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또다시 자녀로부터 사랑을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듯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줄 때 많이 주어야 돼요. 아끼다 똥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경상도에. 야, 아끼다 똥 되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정 표현은 아끼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이따 이야기할게. 그러면 이해를 처음에 듣는 부모님들은 뭐? 기분이 안 좋아. 이 엄마가 이야기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짐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표현을 하세요. 엄마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미안한데 내가 조금 이따 엄마랑 얘기하면 안 될까? 그러면 엄마는 나중에 또 시간 지나면 생각을 합니다. 아 얘가 진짜 기분이 안 좋구나. 언짢구나. 감정을 표현을 해야지 알아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웃긴 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남녀가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싸웁니다. 싸워요. 근데 남자는 여자들보다 이 감수성들이 덜 풍부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남자가 아무리 이게 섬세하고 감정이 풍부하다 그래도 여자의 감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서로 사랑을 했어. 근데 어느 날 여자가 뭔가 서운해서 싸웠어. 근데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건들지 마. 그 남자는 몰라요. 얘가 아까 조금 아까 1시간 전까지 나랑 같이 밥 먹고 좋았는데 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지? 몰라요. 근데 왜 그래? 그러면 그걸 몰라서 물어?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해줘야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것 때문인가 그러면 거봐. 너는 내 마음 몰라. 말을 안 해주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기분 나쁜 그 감정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해주세요. 알아들을 테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표현을 해줘야지 압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기분 나쁜 것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반대로 사랑하는 감정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사랑해. 사랑해. 이게 막 사랑해가 막 입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막 간질간질하고 막 손가락이 막 이렇게 되는 거 같죠? 원래 처음이 어려워요. 자꾸 하다 보면은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줄 때 많이 줘야 되고 많이 받아야 되고 많이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식에게, 부모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을 최대한 주어야 할 사명, 미션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으면 그 상처는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터져버립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상처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전이 되어지고 그것은 잘못된 인격과 질병과 악성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흘러서 돌출되기도 하고 나쁜 피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생기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혈관이 막혀요.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을 주고 받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야지만이 영적으로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로부터 받지 못해 텅 비어있는 사람도 정상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전사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빠, 대구에 계시는 아빠가 6살 때 혼자가 되셨어요. 고아였단 말이에요. 6살 때부터 혼자 크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10대 때쯤 그 동네의 친구의 누나가 전사님의 아버지 함자가 최천자 호자 되세요. 천호야, 너가 아빠가 없으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하고 그렇게 해봐. 그러면 너를 따뜻하게 받아주실 거야. 이 말을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전사님의 아버지가 교회로 갔답니다. 시골 교회를. 그래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눈물이 너무나 나더랍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열심히 걸어오셨어요. 그 누나는 알았을까요? 천호야, 교회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불러. 그럼 너의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고 너의 마음이 감사 하나질 거야. 라고 했던 그 누나의 한마디가 훌륭한 목회자를 키워서 평생을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자체가 여러분들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홀대를 받아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채우기만 한다면 상처를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질수록 그 상처는 아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욱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만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도사님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라고 했던 10대 초반의 그 말 한마디가 새벽에 교회에 가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아버지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은퇴 후에 더 바쁘시대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더 바쁘시대요. 뭐 심지어 뭐 내일부터 뭐 3일 내일 어버이날이라서 대구를 가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데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2박 3일을 어디 강의를 가신대요. 뭐 왜 이렇게 바쁘세요? 좀 바쁘대. 그리고 와서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가래. 그랬던 적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늘 가족의 모임을 소중히 여기셨는데 그냥 엄마랑 먹고 가래. 그리고 아버지 계좌에는 돈 보내래.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바다로 먹물을 삼아도 그 사랑 다 담지 못합니다. 다음 없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아픔과 고통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을 회피하거나 상처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깊은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의 품을 찾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 중에 한두 명은. 그럴 수도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전사님은 몰라요. 우리 친구들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그 피난처로 도망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로로,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실 겁니다. 대신 아버지라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상처와 고통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고통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반드시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고통을 주는 죄악의 쇠사슬의 고리들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핏빛 사랑에 물들고 그 사랑으로 구석구석 사랑을 가족들에게 공급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과 후대의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은 어떤 경우라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얘기를 했죠. 10계명 중에 야 너희들은 어떻게 화장실 한 번에 나가냐. 10계명 중에 네,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전에는 얘기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 규칙을 정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집에는 저주와 죄악만이 흐를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학원에 저주의 쇠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 천대까지 은혜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공허한 마음, 빈 마음, 허한 마음, 공부하다 지쳐서 막 입 밖으로 막 욕이 막 나오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은혜 받는 우리 가정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민설아, 기도할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과 부모 공경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이 있습니까?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죄악의 고리를 끊고 우리 친구들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아가서 참되신 참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을 잘 공경하여서 천대까지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거나 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